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더욱 큽니다. 하지만 우리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트모방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건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모방 비전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무엇보다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신실하고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트모방 비전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사용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오니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에게 민심을 읽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모든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앗 은혜교회와 투모방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에 복음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양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따스한 햇살과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온전한 참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내 맘과 영의 채우사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세히 다시 한번 사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 내 맘과 영의 채우사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주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자녀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과 회복의 역사와 또 삶의 방향과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 방패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반석으로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는 주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 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am. I have been speaking here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아멘. 네.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서 삶을 역전시키는 감사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삶을 역전시키는 감사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아멘. 빨리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의 산도 또 예배도 빨리 회복되면 좋겠네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회심했고요. 회심한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 광야로 또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보름 만에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피신을 하고 고향에 집거한 사울은 약 10여 년간 사도행전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 속에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열심히 그 유다 전역과 또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등등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들마다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질 않았는데 유대 전역에 교회 그 공동체가 세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때를 본격적으로 이룰 시기가 왔구나, 또 순종의 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전역을 다니고 또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또 옛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들 방문해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힘있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베드로는 룻다라는 성읍의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룻다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마도 빌립 제사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남쪽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의 행적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그렇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성읍인데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소도와 가이사랴 그 길목에 이 룻다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에 의해 룻다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이고 후에 베드로가 유대 전역을 다니다가 룻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는 룻다에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에네아라는 이름이 우리 그 정서에는 어떤 여성의 이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언어로 보면은 이 남성형 헬라어예요. 그래서 남자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 이름을 쓴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남성형 이름입니다. 그는 룻다 교회의 성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도의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중풍병이라는 그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은 오늘날의 중풍병으로도 의미하지만 이제 그 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중증 근무력증 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풍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에네아는 침상에 아무런 힘 없이 누운 지 8년째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증세가 대단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그 8년의 세월은 도무지 이제는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련한 에네아를 보는 순간 자신으로 하여금 그 에네아를 만나게 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네아가 베드로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베드로가 먼저 에네아에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에네아를 낫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네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주님의 뜻을 항상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감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에니야를 볼 때 이곳에 온 이유가 이 사람을 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다 어느 한 부분에 질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는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행정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보면 막 화가 나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지만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사적인 목적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읽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기도여야 되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니야의 육체가 완전한 고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완전한 치유의 선언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년간 병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또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에니야의 삶은 틀림없이 정돈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침상이 굳고 뻣뻣하고 늘어진 그의 육체로 인해서 헝클어지고 어지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이지러진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의 그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치유와 기적의 의미가 담긴 그 앞에 있는 그 강력한 선포를 사모하는 나머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너무 이게 가볍게 지나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고쳐주신대, 구원하신대, 회복시켜주신대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만 너무 우리의 무게중심이 거기 너무 쏠려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이 에니야에게 복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로 종에게 이끌려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사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병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니야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이지러진 그의 삶이 이제는 바르게 정돈된 새롭고 거룩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거죠. 말 그대로 질서가 없다는 것이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채워질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꽉 채워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정돈되는 질서, 우주적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내용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고, 인생과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혼돈의 상태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죄와 상처로 인해서 헝클어진, 뒤틀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겨진 인생, 이지러지고 헝클어진 인생이 새롭게 정돈되며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와의 그런 관계도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네아가 그동안 8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리도 스스로 개키거나 펼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회복된 상태임을 스스로 믿고 자기가 누웠던 흐트러진 자기 자리의 삶을, 그 자리를 스스로 정돈해야만 했듯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도 구원받고 고침받은 인생답게 삶이 바르게 질서 있게 정돈해 나가는 노력과 행동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다운 변화된, 정돈되어지는 삶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과 13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계속해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뒤틀린 관계와 이지러지고 또 뭔가 혼란스러운 삶을 바르게 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게 힘든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측면에서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복음적 인격,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길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 복음적 사랑을 통해서 삶을 바르게 정돈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상식과 예의와 존중과 깨끗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은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거창하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예의 바르고 정돈되고 질서 있고 존중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 구원받았다, 나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뜨거움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운 자리를 정돈해 나가듯이 일상의 정결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이웃을 향한 예의와 존중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매일의 일상에서의 삶을 정돈해 나가는 예의와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대단히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과 예의를 갖추어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의와 교양과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정돈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에니야의 치유 사건은 그가 사는 성읍 룻다와 그 인근의 사론이라고 하는 이웃 성읍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게 됐고, 그를 본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8년이나 누워 있었던 에니야가 멀쩡하게 회복된 건강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귀를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에니야의 일어선 육체만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돈된 삶, 그것까지 함께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겠죠.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뜨겁게 품고 전하되, 우리의 일상의 정돈된 모습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한 상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이웃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적적 복음의 선교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주변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의한 구원과 함께 우리 각자의 일상과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정돈해 나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벅차고 뜨거운 마음과 함께 차분히 자신의 삶과 이웃을 돌아보며 존중과 배려와 사려 깊은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애니야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과 같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모르시니 내 모든 인생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할렐루야.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아멘.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은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갑시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